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그 네 번째 표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면서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제작하거나 드라마를 만들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99.9%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큰 부담인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리에 꼭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옆에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서 잘 보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만 자동차에 이상이 생겨서 갓길에 차를 정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남자분이 취하게 될 다음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남자분은 과연 무슨 행동을 할까요? 일단 차에서 내려서 자동차 후드를 열어 차의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면 좀 뭘 알까요? 그냥 바라볼 뿐이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해도 고칠 능력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왜 자동차 후드부터 열어 젖혔을까요? 이 차가 자신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자신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매일같이 운전했던 자동차였고 이 남자분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 차를 잘 안다고 착각했고 다짜고짜 후드부터 열어 젖힌 것입니다. 그렇게 자동차의 후드를 열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신이 그토록 익숙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차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유명한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제3의 눈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익숙치 않은 낯선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웬만한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받고 보면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안다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알고 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본 적도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그야말로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리고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의 눈에 그 많은 사람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없는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목자 없는 양,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양을 일컫습니다. 주변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전혀 돌봄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양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목자 없는 양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는 가엾은 갈릴리 사람들이 곧 목자 없는 양이었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6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의 본문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돈을 각출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이 빌립의 짧은 대화였지만 예수님은 짧은 질문을 통해 빌립을 시험하셨고 이 시험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첫째로 빌립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물리적으로만 가까이 있었을 뿐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무늬만 제자였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행동,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가치관까지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곧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은 과연 스승의 삶을 본받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자신의 일로 이해하셨습니다. 배고픈 무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곧 예수님의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던 빌립은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받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이 필요하면 돈을 거두어서 사오면 되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한꺼번에 살 수 없으니까 빨리 지금 당장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굶주림이지 우리의 굶주림이 아닙니다. 내게는 이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빌립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목자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이 빌립은 실상 스승의 삶과 가르침,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름 쓸만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됐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던 이 빌립의 생각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이 빌립은 자신이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해지고 그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순간에 속에 들어있던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이 빌립은 어차피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2000데나리온이 그에게 있다 해도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음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왜 그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시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매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지만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기 위한 계산이 빨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교회 사역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면 뭐가 문제고 무엇이 부족한지 일사천리로 분석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책임지고 헌신하는 일에서는 슬쩍 빠집니다. 자신도 옛날에는 다 해봤다며 책임에서는 빠지고 비판의 자리에서는 늘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신중한 성격 탓에 문제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분석하고 지적할 뿐 함께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빌립은 목자이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이처럼 목자의 마음은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자신이 믿음이 아닌 상식에 의존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이 신뢰하면서 살아왔던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책도 없이 다가와서 굶주린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빌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떠안기보다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당히 이야기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선 제자였지만 믿음보다는 상식에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지극히 상식적인 빌립의 눈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한 제자가 보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택도 없겠죠? 어쩌면 이 모습을 지켜보던 빌립이 안드레에게 확 소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임마, 너 지금 미쳤어?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어디다가 그런 걸 내밀어? 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물론 안드레도 알았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드레 역시 상식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정도 계산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할 줄 알았지만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도 우리처럼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됐든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자신은 충실히 자신에게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드레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빌립은 빠른 계산으로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반면에 안드레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안드레의 무모한 생각을 오히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은 5,000가정이란 뜻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이 안드레의 모습은 마치 아이처럼 순진하다 못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안드레에게 음식을 가져왔던 이 이름 없는 한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해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들처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장면을 다시 회상한다면 스스로 귀가 빨개지고 부끄러워할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모여 있었던 그곳에 바보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드리다니, 생각하면 그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게 보였을 자신의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창피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제자가 있었고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니 그때 일을 떠올리기만 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2만 명의 무리 앞에서 내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는데 그 가능성 없는 것을 가지고도 그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일 정말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내 삶도, 가능성 없는 내 인생도, 부끄러운 내 과거도 주님의 손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부끄러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냥 끝나지 않고 모두를 먹이고도 남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식이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할 수 있으나 계산적이어서는 안 되고, 상식은 있으나 상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2만 명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처럼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제가 누굴 돕는다는 말입니까? 이제 겨우 예수님 믿기 시작한 제가 누굴 구원합니까? 이슬람이 저렇게 지독한데 선교가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이 미동도 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통일이 됩니까? 그 정도 선교비 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몇이나 입에 풀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광신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에만 머무르는 신앙은 얄팍한 기복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은 둘 다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했다가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절망합니다. 열정이 막 넘칠 때는 쉽게 자신감에 취해 있다가 쉽게 두려워하고 금방 체념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인내심도 없고 기다림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각하다고 여기시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가는 기진에서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바라보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배 고픈 것도 아니고 내 몸 아픈 것 아니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나는 두 발 뻗고 잘 따뜻한 집이 있으니 문제없는 것입니까? 내게는 지금이라도 당장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동차와 돈이 있으니 이 세상은 꽤나 공평하고 살만한 곳입니까? 스승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빌립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제자로 살지는 못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그 질문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마지막 목적은 빌립을 꾸짖고 면박 주시려는 게 아니라 빌립을 교훈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수만 명의 무리를 보면서 빌립은 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예수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빌립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빌립은 뭘 배웠을까요? 빌립은 나름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집안 환경도 꽤 좋았고 머리도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그동안 주님을 의지하기가 더욱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빌립은 주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자기 확신이 철저히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며 상식에 갇혀 살았던 자신의 삶에 전능하신 주님을 초대하는 법을 지금 빌립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거나 등수를 매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복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빌립으로 하여금 형편없고 부끄럽고 세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후에 마침내 진짜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혼자서 먹고 혼자 배부르고 끝나버릴 그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고 살리는 기적의 삶,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2만 명을 먹이고 살릴 능력은 없지만 각자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습니다. 이것으로 누구 코에 붙이나 싶을 만큼 비록 적은 능력이고 작은 재능이지만 우리 주님께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크고 작은 능력들이 존재합니다. 1등과 꼴등이 존재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애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냥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 작아서 보고 있으면 부끄럽고 생각할수록 창피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가져갈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유권에 있습니다. 내 소유로 있을 때는 오병이어로 끝나지만 주님의 소유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그래서 내가 살아오던 대로 그냥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상식에만 기대어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와 세상이 다를 게 무엇입니까? 상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미신으로 여길 만큼 상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할 만큼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해답을 다 알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지, 왜 감당할 수 없는 궁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고 자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맡길 수 있을까요? 빌립에게 행하신 이 시험에는 출제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험 뒤에는 늘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기에,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당장에 알 수도 없고 해답을 알 수도 없지만 출제자이신 예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황당한 요구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12사도들은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권세를 찐으로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일에 이 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은혜들을 황홀하리만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이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만 있다면 이 정도의 무리는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이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부르짖으면 즉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강력해서 배고픔도 잊어버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해는 점점 저물어가고 갑자기 굶주린 군중들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해서 현실을 잊고 있었는데 문득 자신들이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들에 두 발을 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어서 무리들을 인근 마을로 보내셔서 잠자리도 구하게 하시고 음식도 사 먹게 하시지요. 하늘 위를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던 이 제자들이 지금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지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치 신앙은 교회에만 남겨두고 현실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정체성과 이 낮고 낮은 내 비참한 현실 이 사이에서 이러한 이중적인 긴장감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교회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덮어두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 없이 지극히 현실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너희가 가진 거라고는 오병이어 뿐이지 그것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 그래서 너희는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느냐. 신앙의 삶과 이 현실의 벽 사이에 아무리 심한 간격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걸 절대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면 결국 먹을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황당한 요구는 예수님이 책임을 제자들에게 떠넘기시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알아서 이 위기를 너희 마음대로 한번 극복해 보라고 하거나 무능한 제자들을 비웃고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가지지 못하고 없는 것이 무능이지만 없어서 주님께 의지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2만 명을 다 먹이고 배불리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를 내어드릴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내 몫이요 이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병이어와 같은 내 작은 삶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즉 4번째 표적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굶주린 세상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이 그 다음 날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중적인 긴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는 이 기적과 이 현실 그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승의 삶을 닮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스승의 말만을 닮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술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자꾸 계산적인 이유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상식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식에 기대어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비록 계산할 수 있지만 계산적이지 않게 하시고, 상식은 있으나 상식적인 삶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비록 내게 있는 것은 작은 떡과 물고기 뿐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병이어와 오병이어 기적의 이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비명을 지르더라도 현실의 무능함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겠습니다. 없으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지만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힘겨운 우리의 학업을 부탁드립니다. 불안한 우리의 진로와 직장을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알 수 없는 내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더욱 신뢰합니다. 내 주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계산적이고 상식에 기대어 사는 세상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견디고 인내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기대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없으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비록 오병이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힘겨운 우리의 학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불안한 우리의 진로와 직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알 수 없는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더욱 신뢰합니다. 내 주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계산적이고 상식이 되어 사는 세상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견고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드릴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묻고 계시니 하나님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학업과 진로와 직장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고 계시는 듯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주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